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천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도 신실했고 버가모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일부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은 두 교회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7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 후에 또 책망을 하십니다.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는다는 것 참 속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책망을 한다는 것은 거기 안에 또 다른 기저가 있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는 새롭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책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알 때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참 좋지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광주에 범죄 분석가인 그 표창원 소장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SPO의 역할입니다. SPO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였는데 강의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가정 안에 일어날 때 보통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폭력의 답습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그 폭력이 답습되어질 때 그대로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잉보호였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었는데도 괜찮다 상관없다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러한 대응 방식이 잘못된 우월의식과 권위의식
그리고 잘못된 사회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타인을 억압하고 괴롭혀도 괜찮다. 왜?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 가정 안에서도 잘못된 길을 간다면 자녀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또 책망과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과 권면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언약을 누리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옛말로 다 너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가 특별히 강하였던 도시였습니다. 핍박과 억압이 심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 당연히 황제를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부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 반역자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정서가 심했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 즉 자신들의 동족들에게도 핍박과 모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이교도로 치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 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초기 사도는 서머나에서 체포되어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핍박이 심했고 순교자가 많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은 있지만 책망은 없습니다. 그 대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는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짜 복음과 주님께 응답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치면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죄악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나를 선택의 순간으로 몰아갑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너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데, 그 환난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저기 숨을 곳도 있었고 잘 숨고 피해 왔는데, 이 환난은 결국 나에게 하나의 결단의 중심으로 나를 몰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서머나 교회는 그 핍박 앞에, 그 환난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결정이 아니라 큰 희생을 요구함에도 그 믿음의 선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종종 사역을 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계산하고 타협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순위와 주님을 향하여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볼 때마다 정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내려 주십시오.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계산하는 자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머나 교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믿음의 선택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환난을 당한 자이기에 위로하시기 위하여 책망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충성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는 가혹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너의 삶을 지켜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또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앞에 우리의 육의 죽음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 삶을 살아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교회에게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오늘 말씀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시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도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장로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이 사람도 순교를 당하는데 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악독하고 지독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황소 모양의 금속 형상 안에 갇혀 화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소 모양의 금속, 이것은 팔라리스 황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상 인류 안에 가장 잔인한 처형 도구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에 그리스 팔라리스라고 하는 왕, 이 폭군이 만든 고문의 도구입니다. 이 화형의 틀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놋쇠로 만든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 놋 황소 안에 가두고 아래에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타들어가죠.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큰 비명과 고통으로 호소하면 그것이 황소의 입 안에 있는 관을 타고 나와 소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는 이 팔라리스의 황소, 바로 여기에서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너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서머나 교회와도 비슷한 것 듯하지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교회 전체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한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은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제안합니다. 그 음모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하려는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세속적 유혹 때문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타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적 이단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덕적인 방종을 정당화했습니다. 영적 자유를 명분으로 도덕과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율법 폐기론적 태도를 취한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그의 중심은 세상의 악한 문화와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양태와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대할 때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문화인지 분별해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선도자적인 역할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반대되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 그 악한 문화와 타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 흐름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과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의 타협을 거절해야 하고 시대와 세대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와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공급과 그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은 새 정체성과 인격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오직 받을 만한 그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보상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집단이 아닌 개인적 고백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중에도 충성하시고 버가모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되 타협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우리에게도 그 감추어진 만나가 드러나고 새 이름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감추어지신 그 만나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